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이 시간 우리의 마음뿐이오니 주님, 우리의 전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의 통일과 번영을 꿈꾸었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될 사람은 마땅히 사랑보다 두려움을 이용하여 통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꼭 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알지만 소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내가 이번에는 좀 생활이 어렵잖아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참아주시겠지. 내가 정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은 고려 대상조차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잘 파악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앞장인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함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화목함이란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통해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나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 안에서도 역시 그 화목함을 회복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소망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화목함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누군가 바울이 하는 무엇에든지 듣거나 보았을 때 실족하지 않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라도 이 화목함의 직분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주변 사람의 화목을 위해 바울이 노력한 그 구체적인 예시가 4절부터 열거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에 억울함 속에서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모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수고함 속에, 환난과 궁핍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바울은 대단해,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힘들겠는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대단함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속에서 바울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대단하시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나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함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에게 닥친 모욕이나 상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긍휼과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한 여러 미덕의 원동력인 성령의 감화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짓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좌우에 지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울의 이 고백들이 넘쳐 흐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그 화목을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공동체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 애쓸 때 맞서야 할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비방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들의 시선은 화목한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화목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현상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그리스도인은 욕됨 중에 영광을 보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보며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지닌 사람입니다. 유모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에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대답한 것이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화자보다 청자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바울이 3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놓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자녀에게 말하듯이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과 마음은 여전하다.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은 너희의 마음이 닫히고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 사람들과의 화목함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그건 바울 사도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화목함을 전하는 화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과 다시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하고 무명한 자라 하고 가난한 자라 손가락질해도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함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